언젠가부터 TV에 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보면 집사라는 얘기가 자주 들려서 왜 집사님 얘가 이렇게 자주 나오나,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개 키우는 집사, 고양이 키우는 집사, 이런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집사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일반화됐구나. 그리고 보통 교회에도 집사 직분이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은 정말 소수에게만 줄 수 있는 아주 귀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의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많이 늘어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공백이 생기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지도력을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아주 핵심 제자들 12명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잘 훈련시켰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예수님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세상적으로나 개인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지도력을 온전히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커져가는데, 사람들은 모여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강력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그 조직을 움직였는데, 어느 날 탁 공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제자들이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예수님의 지도력을 충분히 제자들이 메꿔냈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능력은 똑같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니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교회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친교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밑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처럼 살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지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지도력을 갖게 되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급증한 거죠. 서서히 부흥했으면 괜찮은데 급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거든요. 두렵고 떨리고 주저하고 말도 잘 못하고 겁 많고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임한 다음에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고,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호기심 반 또는 그 목숨 건 열정에 감동되어서 교회로 자꾸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여들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커지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12명 가지고는 이 커진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꾸 사람들 사이에 분쟁도 생기고, 그래서 제자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우리 12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하겠다. 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신도들의 생활이 있다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꽃꽂이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커피도 팔아야 되고 그 외에 많잖아요, 할 일들이. 그것이 주는 아니지만 이게 빠지면 또 교회 조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사다. 처음에 집사님이 7명이었습니다. 7명의 특별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집중할 테니 집사님 여러분들은 몸으로 땀으로 우리 교인들 섬겨주고 구진들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흥을 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냥 사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 그러면 7명 중에 누구예요? 스데반 외 6명. 그래서 이렇게 7명이 다 이름을 잘 몰라요. 스데반을 제일 많이 알죠. 왜냐하면 스데반은 집사 직분 받고 정말 목숨을 걸고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 돌에 맞아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청년 사울. 그 청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집사님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오늘 본문 읽은 그 다음의 사건으로 더 유명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를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요. 지금이야 에티오피아가 가난한 최빈국이지만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와 함께 아프리카의 강국이었어요. 거기에 재정 담당 장관이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아프리카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빌립이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사도 베드로가 7명의 제자 그 집사님을 세우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프라 안젤리코라는 사람은 르네상스의 아주 중요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는 피렌체에 가면은 산 마르크 수도원이라는 정말 정갈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 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 본명이 따로 있어요. 근데 프라 안젤리코는 뭐냐면 에인젤이죠. 천사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림 그리기 전에 꼭 기도하고 내가 정말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산 마르크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자는 방이 진짜 감옥처럼 한 평짜리 방이 수십 개가 있거든요. 그 방마다 다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벽화로 다 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7 집사에게 성령으로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화면은 굉장히 밝아요. 황금찬란하죠. 왜냐하면 저 때가 15세기 중반이니까 서양 중세 역사에서 교회의 권위가 가장 높을 때예요. 힘이 세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황금빛으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이제 집사 세울 때 저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다 아우라가 황금빛 아우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7명 대표 중에서 스데반 집사에게 지금 집사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임명장 이렇게 줬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잔을 주고 있죠. 저 잔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거죠. 포도주를 통해서. 그건 뭐예요? 이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은 순교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스데반은 순교를 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집사가 흔해서 그냥 동네 가다 보면 다 집사님이고, 개나 소나 집사가 아니라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까지 집사가 된 그런 세상이지만, 사실 초창기의 집사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는 지금 스데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존재를 드리고 겸손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명 중에 누가 빌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집사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누가 생각나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요즘 같으면 나이키를 벗어라 이랬겠죠. 왜? 하나님의 영역, 거룩한,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집사는 그런 거예요. 집사만 그렇고 권사는 아니겠지. 안 그렇습니다. 집사는 권사, 장로, 목사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사명을 정말 겸손하고 뜨거운 결단을 가지고 이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의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도성마다, 도시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거리에 나가면 물론 더위로 지치고 그렇지만 그래도 생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는 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참혹한 거리예요. 사람이 다니도 못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희망과 기쁨과 노래가 나올 수 없는 처참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거리가 세상의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집사로 대표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저 참혹한 절망, 아픔, 상처를 벗겨내고 뭔가 생기가 있는, 활기가 돋아나는, 모이고 노래하고 함께 춤추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일 핫한 거리가 어디예요? 홍대 앞이죠. 그래서 홍대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가게도 열고 노래 공연도 하고 무리로 몰려다니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생기 있는 거리가 우리 사이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침체되어 있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 전체가 기뻐하고 축제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정치가 잘 돼가지고 그냥 편안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돼가지고 사람들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엔 큰 변화가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전에 스데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다 잡아다 체포하고 고문하고 돌로 쳐 죽이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숨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누가? 빌립 집사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침체되어 있고 무겁고 눈물 있고 한숨 쉬고 있던 사마리아 성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와 노래가 넘치는 그런 도성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했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됐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넘어져서 새로운 삶을 얻었고,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나도 기적을 일으켜야지 이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기적이 필요한 곳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치유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뒤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일으키는 마술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고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막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마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 내가 성령 받게 하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됐겠어요? 돼지가 혼났습니다. 성령은, 기적은 사람이 어떤 기술로 만들거나 조작하거나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적과 능력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직장이 변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되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쁨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왜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렀는가? 왜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되고 꼭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고르라고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 그게 기독교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열심히 더 뜨겁게 잘 전하도록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수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공동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잠이 깰 정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이야 복음이 너무 흔해서 어디 가나 성경책이 있고 어디 가나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2000년 전의 초창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 그걸 듣고 믿든지 말든지 하지,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제일 예쁘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변혁됩니다. 이걸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오늘 기장교회가, 한국교회가 전체가 위기고요, 그 중에서 우리 교단이 더 큰 위기예요. 사실 처음에 예상은 사회가 막 개방적이고 다원화되면서 우리 교단이 되게 진보적인 교단이거든요. 사회와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더 강해질 것이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은 사회와 벽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21세기가 돼서 실제로 당해보니까 다른 교단보다 우리 교단이 감소 추세가 2배나 많았어요. 15년 동안 제가 총회 근무할 때 2008년도에 35만 명이었거든요. 우리 교단이. 작년 통계가 20만 명이에요. 15년 동안 10,000명씩 매해마다 줄었다는 거예요. 10,000명이면 큰 숫자입니다. 100명 교회 100개씩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게 한 해가 아니라 15년 동안 됐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것에 충격을 받고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물론 교회가 뭐 숫자가 많은 게 다냐,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번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다음 주에 50명밖에 안 오면 괜찮아, 교회가 뭐 숫자가 다야, 모인 사람 열심히 있으면 되지, 그럴 수 있겠어요? 분위기 썰렁해지는 거예요. 싸해집니다. 그 기운 다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줄지 더 늘지 않습니다. 이게 위기예요. 숫자가 다나이지만 숫자가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성이 떨어지고 신앙이 쇠퇴하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과 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장교회를 한번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총무선거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교인이 떠났어요. 근데 주민교회는 사람이 늘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사회선교하는 교회가 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해요. 주민교회는 사람이 늘고 재정이 늘었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교단을 살려볼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지 않았으면 제가 선거에 못 나가는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교단의 선배님들이 주민교회가 모델이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총회라도 하나의 교회니까 이 위기를 돌파해서 다시 든든하게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선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에 나간 것은 내 책임 이전에 여러분들의 책임이 먼저 강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복음이 활력을 되찾게 해주고 생기를 되찾게 해주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제도와 문화와 법, 정치, 경제까지 그 구조와 시스템까지 다 복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변혁되게 나가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50주년 기념을 했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했고 정말 감동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은 1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선교 과제를 4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생명, 평화, 정의, 협동조합. 이 4가지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열심히 펼쳐나가자, 기독교 복음으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10명이 하는 것보다는 100명이 해야 더 효과적이고 100명이 하는 것보다는 200명 하는 게 더 훨씬 힘이 있겠죠. 우리 성남 주민교회가 속한 성남 지역이 100만 도시인데 이 100만 도시에서 생명을 약동시키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정의를 실현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느냐 많은 논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로 정했어요? 300명으로. 우리가 300명 교회를 규모를 가져야만 우리가 50주년에 약속하고 결심한 것을 온전히 펼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한 150명 정도 돼요, 재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블을 만들어야지. 따블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기장교단과 우리 교인 전도에 좀 소홀해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굉장히 무례하고 일방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전도한다고 그러면 뭔가 이미지가 안 좋아.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경건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신사다운,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를 나쁜 방식으로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전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핑계 대고 전도를 아예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절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명령이어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걸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그걸 전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실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효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 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십자가를 죽고 부활한 것이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세상? 슬프고 참담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거리가 희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거리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뜻에 무관심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런 간절한 뜻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걸 받아서 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기쁨이 없던 성에 성 전체가 다 기쁨의 도가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가 개혁되고 경제가 화랑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전달되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사마리아 거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의 거리로, 기쁨의 도성으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가 있는 곳마다, 거리마다, 도시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기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참담한 거리가 기쁨의 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절망의 도성이 환희와 축제의 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